녹화 좀 부탁하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저기 누가 6번 좀 꺼줄래요? 6번. 6번일까? 온 돼 있는 거 꺼주세요. 네. 좀 하울링이 나서. 자,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좀 음성을 조절해 주시고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여러분 포럼 먼저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그게 여러분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일단 먼저 여러분 질문을 이제 먼저 한번 몇 가지 던져보고 시작을 합시다. 왜냐면 이번에 대학 수련회 이런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내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학 수련회 때 받았던 메시지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미션을 잡고 움직일 것이냐. 이번 메시지는 거의 미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제 어떻게 인도받아라라고 이제 유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천이에요. 요셉이 실제로 뭐냐면 이제 실전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왔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은 받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언약을 받고 이제 직장 현장, 이제 사회 현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살아남아야 돼요. 살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학이 이제 준 적용 현장이잖아. 그죠? 여러분 복음이 안 누려져서 대학 현장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요 복음을 못 누리면 이 상태가 와요. 흑암, 혼돈, 공허가 와요. 내가 정복을 하도록 만들어졌거든. 우리는 이게 아니라 사실은요 빛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목사님을. 근데 거기 가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복을 당해버려.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버려.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딱 빠져버려요. 왜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다 이렇거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딱 돼 있어요? 이 세상 주관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뭐 우리가 뭐 25절까지 나와 있는 그래서 사실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한테 속아 있는 현장에 딱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흑암운동 공허의 현장에 여러분이 딱 갔는데 쉽지가 않아요. 막상 현장에 딱 가면은 내가 진짜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오는 친구도 있죠. 지금 여러분 현장은 내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친구들은 뭐냐면 목사님이 사실 이번에 복음계나 집중훈련 하는데 내가 랩런트들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근데 유 목사님 이번에 사실은 메시지가 전부 다 기도 미션이에요. 전체 메시지가 전부 다 기도야. 알아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되냐 안 되냐. 이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대학은 사실은 완벽하게
사실은 딱 묶인 현장은 아니거든. 그리고 대학 정도 되면은 이제 뭐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시스템, 삶의 시스템, 이게 시스템이 딱 묶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의 자율성을 많이 안 주고, 어른들도 여러분 대학생이 딱 되면은 자 이제 좀 자유롭게 다녀도 이제 뭐 돈도 자유롭게 또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그걸 주잖아.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 다 이렇게 손안에 거의 끼고 있거든,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그러고 있다가 이제 교회나 이런 데 딱 묶여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대학생이 딱 되면 이제 내 자유가 많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여러분이 현장에 딱 가 봤더니 이상하네. 이제 정복을 당하는 거야. 내가 복음을 분명히 고등학교 때까지 막 잘 전해서 친구들도 많이 영접하고 구원도 받았는데 대학 가니까 안 돼, 그게.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대학 현장의 흑암이 더 강하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일까요, 그게? 생각을 해 보세요. 질문을 해 봐. 난 그때는 왜 됐고 왜 지금 안 되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표도 있고 다 있는데, 대학 현장은요 더 흑암이 많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자면 틀리진 않았죠. 맞죠? 이제 뭐 왜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친구들이야 뭐 세계관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비슷한데, 딱 여러분 현장 딱 가면은 이게 더 강해요. 이게 훨씬 강해요. 현장에 딱 가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역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현장에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나 이렇게 돼 있고, 나는 예수 믿는데 나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요 상태니까 거의 현장 가면은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게 빛이 안 발해져. 요 상태가 더 많거든, 시간이. 그러니까 딱 이제 대학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대학 시절 돌아가고 싶은데. 대학 시절 얼마나 좋아. 방학도 있지. 어? 뭐 이게 강의 시간도 내가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지. 뭐 어느 날은 공강도 낼 수 있지, 잘하면. 그러면 그날 얼마나 좋아. 하루 노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놀거나 물론 공부도 하겠지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좋아. 학교 안 간다는 게.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거예요. 나 중심이라는 게 더 가속화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문화 흐름. 세상 흐름이 딱 돼 있어요. 이 세상 주관자라고 돼 있잖아. 이게 먼저인데 딱 이 흐름이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흐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의 주인 유목사님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서 이 거짓 흐름에 나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의 거짓말 흐름에. 그러니까 자꾸만 나를 진짜 나를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중생활, 우리 삼중생활이라 그러잖아.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뭐 다 이렇게 교회에서나.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면은 이중 삼중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숙제가 뭐냐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요셉이 여러분들 받았던 응답이 뭐예요? 니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받았잖아. 맞지?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다른 사람 봤을 때 여러분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야 너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친구 같아. 근데 지금 하나님 진짜 너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그럼 나는 왜 그런 얘기 못 들을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맞지? 사실 목사님은요 이게 영적 집중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집중이 있어야 여기서 달란트 여러분의 업 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제 힘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집중되는 힘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기도거든. 근데 이제 복음 누리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힘이 답이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다는 거야. 오늘 제가 이제 요셉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유목사님 여기 표현했잖아요. 사탄이 주인이 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심이라는 건 여기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거짓말쟁이가 나를 속여도 어쩔 수 없는, 그게 나중심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알고 보면은 뭐예요? 요 뒤에 사탄 마귀가 있죠. 그 사탄 중심인 거야. 알고 보면 사탄이 계속 뒤에서 생각과 마음과 삶을, 문화와 많은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에 나가갖고 여러분이 이제 한마디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가서 시달리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뭐가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내가 이번에 집중을 하면서도 느낀 게, 이게 랩런트들이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안 되면 전도, 왜냐면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대학생들하고 전도를 해보려고 그랬거든. 한 지난 몇 년간, 5년을 내가 이제 대학을 돌아온 지, 복귀한 지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 아이들하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 대학에서. 한 대학에서도 잘 안 일어나. 근데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전도 운동 일어난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때가 항공대학교였어. 예원교 애들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에요, 한 학과 있잖아. 학과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은 애들이 막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막 미션홈이 생길 만큼 막 진짜 막 전도 굉장하게 일어났거든. 근데 내가 이게 전도가 딱 이렇게 일어나는 거 옆에서 딱 보면서 막 느낀 게 뭐냐면, 그때 그 역할을 했던 애들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딱 뭐를 하냐면은 완전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느꼈거든. 걔네들하고 포럼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딱 하면서 조금 다락방 운동 탁 열리기 시작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완전 탄력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과에 있는 애들한테 거의 전부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많은 열매가 나왔어. 너무 열매가 많으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감동받았고 학교 앞에 미션을 세워줬다니까. 장로님들이 감동받아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이게 생각해 보면은, 걔네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했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야. 똑같이 메시지 듣고 똑같이 있거든. 근데 그 학교에 전도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그때 이제 내가 같은 지역권에 있었던, 근데 거기 이제 몇 명이 팀이 된 거야. 몇 명이 팀이 돼서 한 2명인가 3명인가 팀이 돼서 뭐 지교회 중심으로 매일 기도해. 매일 예배. 매일 복음 누림. 요거 하면서 한마디로 홀로 다락방과 함께 축복을 누린 거지. 근데 이걸 누리는데 그 기도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모든 문을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맛본 친구들은요, 어떤 학교는 뭐 옛날에 해운대 고등학교에 그런 일이 있었지. 고등학생들이 거기에 학교 거의 전체에게 보험 전한 거야. 그때 몇 명이 모이냐? 50명, 100명이 모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은요, 내가 보니까 많이 전달되잖아. 그 복음이 많이 전달되면 듣는 사람 많고,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사람 많고, 믿는 사람 중에 지속할 사람도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중에서 진짜 남아서 지금까지 복음 운동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다는 거지. 그건 이제 약간 무브먼트가 일어난 건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고 전부는 아니에요. 막 역사가 일어났어. 근데 개인화가 안 되면 또 날아가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목사님은 무브먼트도 지금 방금 얘기한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그 무브먼트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나왔어도 결국 개인화가 안 되면 또 나중에 다시 시달리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것과 개인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 복음 듣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결국 제자예요. 제자가 거기서 안 나오잖아요. 제자가 거기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 들어서 한때 막 100명, 200명 모였다. 근데요,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후두둑 다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자가 중요하고요. 우리 현장인 제자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요런 세상 속에 있는 현장에 딱 가갖고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사단이 여러분 어떻게 해놨냐면은,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이렇게 해갖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서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네피림, 다시 말하면 우리 완전히 이제 사단이 이제 장악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명상운동, 기운동, 초능력 운동 이렇게 해서 엘리트층을 다 파고들었어요. 엘리트층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 영향을 딱 받고, 이제 3단체 그 유대인 뭐 특히 영향 많이 받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하면서 딱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시스템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이제 업이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 적어놨는데, 얘네들은요 어릴 때부터 달란트하고 업이 되게 특출나요. 내가 이제 목사님 연구를 해봤잖아. 유대인들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성인식이 몇 살 정도 하냐면은
이제 여학생들로 따지면 이제 만 12살? 그러니까 남학생 13살이에요. 남자들이 좀 약간 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가? 그날 거기도 그런가 봐. 자, 근데 여자들이 좀 더 빠른가 봐, 확실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갖고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 할 때 보통 뭐냐면은 이 성인식은 자기의 그 분명한 것이 이제 발견되도록 이게 한 거야. 거의.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하냐면요. 12살 이제 이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포럼을 해요. 포럼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가는 거야. 여러 가지 포럼을 하면서. 아, 난 이 분야, 이 분야 이게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포럼 주제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매주 몇 번씩 포럼을 한다고 보면 돼요, 걔네들은. 어떤 포럼 하냐? 전문성하게 걔네는 이제 저 탈무드, 우리가 얘기하는 토라, 쉐마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모세오경 중심으로 한. 그리고 쉐마, 이제 이스라엘 들으라 하는 게, 들어라 하는 그 교육이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냐면 쉐마, 토라, 탈무드라는 거는 유대인의 어떤 교육하는 그 규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는 뭐예요? 그 토라의 말씀이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탈무드 원전 안 봤죠? 원전에 보면 토라 우리 얘기하면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라든지 율법 규례가 위에 하나 써 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가 하나 써 있어. 히브리어로.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그거에 대한 주석이 쫙 달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 히브리어로 같이 읽어가면서 요거 하나하나 뜻을 설명해 주면서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도 있잖아. 이디시어. 그리고 영어 있지. 영어. 3개국은 기본으로 해. 요걸 계속 읽어가면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3개국어 공부를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뭐 한국에 산다 그러면 한국어도 하겠지. 한국어 플러스 이 4가지 언어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평상시에 가르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4개국어, 5개국어 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딱 하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뭐하냐? 포럼을 하는 거야. 이 내용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게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해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 아, 유대인들이 저 정도였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포럼하는 내용 하나 얘가 내가 심심하니까 한번 얘기해 줄게. 여러분들 심심할까 봐. 자, 유대인들이 이런 거 가지고 포럼을 해요. 네가 만약에 아침에 큰 계약 건수가 있어서 아침에 나왔다. 아침에 나와서 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계약을 되게 시간을 중요하게 여겨요. 시간 어겼다. 그러면 무조건 계약 끝이야. 근데 나왔는데 내 앞에 아무도 안 다니는 그 길에 어떤 사람이 쓰러지고 심장을 붙잡고 쓰러져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죽어. 그럼 넌 이 사람 도와줄 거냐 그냥 갈 거냐 계약을 따로. 이걸 갖고 포럼을 해요. 자, 우리 랩런트랑 한번 지금 포럼 해볼까? 계약하러 그냥 간다. 이게 그 사람 돕는다.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계약하러 간다 그러면 왜 간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포럼을 해. 막 포럼을 하고 막 싸워. 그 싸우고 난 다음에 왜 그런가에 대해 자기들 얘기를 다 각자 생각이 다 틀리잖아, 맞지? 다 들어보는 거야. 들어본 다음에 뭘 하냐? 마지막에 라삐 아저씨가 이렇게 수염긴 아저씨들이 나와서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냐? 우리는 어떻게 보냐? 쫙 설명해주면서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 왜냐?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봐요. 만약에 그 사람이 너라면 어떨 것 같아? 니인데 너같이 계약 때문에 그냥 가는 인간들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넌 죽은 거다. 넌 인생 끝난 거다. 맞죠? 아무리 네가 돈을 많이 얻어봐야 소용없지 않냐? 죽었는데. 그러니까 돕는 게 맞다. 그게 만약 네 가족이라면 어떡하겠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런 상황들을 가정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포럼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포럼을 해놓고 그래서 가장 최선의 것에 대해서 미리부터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딱 해놓기 때문에 이거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우리 다락방 메시지 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요셉에 대해서 그냥 잡아먹을 만큼 요셉에 딱 얘기하면은 요셉을 통해서 받은 응답을 내가 다 알고 누리고 내가 적용할 만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근데 내가 이게 애들 물어보면 은근히 요셉에 대한 성경 구절도 잘 모르고 잘 보지도 않았고 그냥 요셉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너가 요셉의 응답 뭘 받고 있니?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게 어떤 의미니?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는데 너한테는 보았더라가 나타나니? 그럼 왜 안 나타나니? 요셉은 어떻게 했으면 받았을까? 이런 질문, 이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묵상이 안 돼. 지금 목사님은 굉장히요 많은 이제 사실 목사님은 말씀을 볼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봐요. 그냥 이 말씀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아니 요셉이 받았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요셉이 받은 건 받은 거지. 나도 그 응답이 와야지 맞잖아. 그럼 나한테 응답이 안 온다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야. 나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나타날 수 있을까? 안 나타나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 부분에 응답을 받는 게 요셉의 응답을 받는 거잖아. 그죠? 요새같이 노예같이 감옥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운 환경을 넘어설 수 있고 넘어서는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요셉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답을 얻었을까? 그럼 나도 어려운 환경 때 요셉처럼 하면 응답 받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을 보세요. 가정 문제 있었던 사람 있었잖아. 요셉도 가정 문제 있었죠. 맞죠? 형님들의 미움을 받았어. 가족끼리 막 분쟁이 있어. 다윗이 막 형님들 다 미워해. 예.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가족들끼리 막 분쟁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많은 랩런트들이 있고 인물들이 있거든. 그들은 어떻게 했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여러분 기도고요. 묵상이고요.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갖고 자기 잘할 수 있는 업 분야를 찾는다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런 포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유달리 변호사가 많아요. 유달리 판사가 많아. 미국 법계는 거의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어요. 놀랄 만큼. 실제예요. 얘네들 조금 내가 실력이 딸린다, 머리가 딸린다. 이게 제일 똑똑한 애는 어디로 보내는지 아세요? 교수로 보내요. 교수로 보내서 뭐예요? 가장 탑이 되는 학교 들어가서 가장 서밋 자리를 찾아버려요. 학문계 서밋. 그리고 학문계 서밋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연결돼 있지. 연결돼 있으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응용되는 뭐예요? 현장이 있잖아. 그 현장에 자기 제자들을 다 꽂아. 그러면 현장 시스템이 되죠. 현장 시스템이 딱 되니까 그 시스템이 된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밑에 또 새로운 제자가 올라오면 똑똑한 애는 교수로 그리고 좀 약간 그런 애들은 뭐 현장에서 돈 버는 애들로 다 꽂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 그거를 수백 년 한 거예요. 수백 년 이상 했지. 그걸 하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지금 다 파고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3단체가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 안에 사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비슷한 부분의 전문성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포럼 몇 명하고 해봤어요. 같은 분야 친구들하고 몇 명하고 포럼 해봤어. 그럼 질문해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학교 친구들하고는 포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걔네들은 이미 친구들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하는지 알아요? 나 그 얘기 듣고 너무 웃었는데 뭐냐면 우리는 애들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뭐 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제 성인식 성인식 이후에 애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가 성인식 할 때요 거의 한 몇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받아요. 축하금으로.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이 축하금을 줘. 그러면 그걸 다 모아갖고 펀드, 주식 이런 데 넣어요. 분단 투자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요거 이번에 몇 퍼센트 올랐어. 아 이건 몇 퍼센트 떨어졌어.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이번에 주식이 이번에 참 많이 오른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모여서 게임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업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뭐야 전문성 이미 갈고 닦은 사람들이 야 학교는 어디 가면 돼? 어디 학교 어디 선생님 어떤 분이 있어? 그 선생님은 이래? 이렇게 하면 돼? 요건 공부 요 부분은 이렇게 준비해? 요 부분은 요 사람이 이렇게 까다로워? 다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알려놓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업 부분에 대한 자꾸 전문성 있는 전문화된 사람들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인식, 사명식 뭐 이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맞죠? 파송식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라지, 회당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회당 시스템을 중심으로 라지 시스템 중심으로 다 커넥션이 돼 있어요. 연결 딱 돼갖고 이미 밑에 있는 사람 다 끌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커버그 우리 페이스북 만든 이제 요 사람이 유대인인 거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자기 재산에 자기는 몇 퍼센트 90 몇 퍼센트를 환원하겠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기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디다 기부할까요? 물론 사회 많은 단체에다 기부하지만 주로 유대계 관련돼 있는데 이런 데 있잖아. 그런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딱 커넥션을 다 해놓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또 자기들 돈 회사 성공한 거 가지고 자기들 밑에 오는 사람을 키우는 거야. 그럼 우리 랩런트들 중에 사업을 하는 랩런트가 만약에 막 지금 이번에 김범수 의장처럼 막 5조 막 기원한 그 기부한다 그러잖아. 제대로 성공한 랩런트 나왔어. 딱 그런 사람 나와갖고 딱 뭐야 조용히 랩런트들 딱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재단을 딱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 주로 막 하지만 또 사회에 있는 애들도 막 도와가면서 어려운 친구도 도와가면서 딱 할 수 있는 이런 거 만들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막 학업 애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면서 뭔가 사회에 딱 공헌되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힘있게 랩런트 운동할 수 있도록 딱 뒤에서 민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보니까 응답을 받으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이 시대는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IT 계통은 내가 보니까 막 그래. 근데 여러분 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뭐가 관계 있냐? 이게 뭐 현이 지나면 그러니까 내가 통계학과 왔는데 통계학과를 가지고 뭘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뭐 통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많은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업도 결국은 뭐예요? 전문성이거든요. 이 전문성이 전문화가 돼야 돼.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기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요 전문성 가지고 그 현장에 뭔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응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여러분이 이 업에 대한 여러분의 전문성에 대한 이런 어떤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OUR 뭐 우리가 얘기하는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 요새 요거 요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실제로 질문해봐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신 내가 요 학과에 살 수 있는 OUR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요걸 가지고 계속 질문하면은 있을걸요? 통계도 있을걸? 있어. 근데 못 찾아서 못 누리는 거야. 그럼 찾으면 유의성이 된다니까? 교수님도 못 찾은 거 찾을 수 있다니까? 근데 요거를 가지고 질문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이과에 왜 왔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 구글이 그 세르베이 게닌하고 여기 있잖아요. 레리 페이지 두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혹시 연구해 봤어요, 구글? 그 사람들이 컴돌 출신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오히려 그 뭐야 알고리즘 같은 거 연구하는 친구들이야. 그게 뭐야 검색 알고리즘 그때는 야후가 세계 1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야후는 검색하면은 너무 이상하게 달린 게 많아. 그리고 검색하면 막 이상하게 뜨는 게 많아. 그래갖고 얘네들이 저 쓸데없는 건 다 없애고 딱 검색 하나만 제대로 되는 그런 거 검색 툴 만들 수 없냐. 자기들이 그 알고리즘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만들어서 그걸 프로그래밍해서 그래갖고 구글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동차 넣는 그 뭐야 주차장에다가 만든 거 거기서 이제 구글이 시작이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써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야. 엄청 빨라. 왜 쓸데없는 게 안 뜨잖아. 쓸데없는 구글 안 뜨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 야호는 막 열면은 막 이렇게 이런 수준이면 얘네 딱 치면 바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게 인기가 딱 되기 시작한 거예요. 구글이 생긴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죠? 구글이 뭐 한 20년도 안 됐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인터넷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98년도 이 정도거든. 인터넷을 지금 우리 얘기하는
그때도 거의 뭐 지금같이 뭐 우리가 얘기하는 ADSL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근데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만 요런 부분 딱 준비돼 있으니까 10몇 년 만에 지금 세계를 장악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요 부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걔네들은요, 이거 진짜 많이 해요. 회사를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갔다. 신입사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게 아이디어를 막 내잖아. 회의를 해요. 우리 이번에 사업부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팀에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사람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디어 책임자가 돼. 그럼 그 팀을 이 사람이 움직여야 돼. 신입사원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성공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거에 완전히 머리 계속 쓰도록 만드는 거야.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옛날에 그 뭐야 딥러닝하고 하는 거 이제 이세돌하고 우리 그 했었잖아요. 세계의 대결 인공지능하고 뭐였지 알파고 뭐 그거였나? 이름이 자꾸 헷갈려. 그래서 그 바둑했잖아. 그게 구글 작품이잖아. 영국 구글 작품이야. 그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요? 왜 그렇게 이세돌하고 했는지 알아? 자기들끼리 계속 질문하고 회의한 거야. 우리 AI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냐?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기사가 누구냐? 이세돌. 그럼 저 이세돌하고 싸워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돼?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야. 왜냐? 바둑만큼은 절대 컴퓨터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그걸 정복해버렸어. AI가. 이겨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전 세계 광고 다 되고 구글이 AI 기술을 잘한다라고 딱 인식돼 버리고 수백만 달러 돈을 번 거야. 그러면 요거란 거예요. 제가 왜 목사님이 목사님 되게 오늘 되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사실은요 복음 빼곤 다 갖고 있다 보면 돼요. 복음 빼곤 다 갖고 있어요. 진짜로. 심지어는요 얘네들은요 말씀도 여러 번 많이 봐요. 걔네들은 하루에요 성경 읽는 시간이 있다니까. 그래서 걔네들 어떻게 성경 어떻게 읽냐면 내가 유대인 그 회당 가봤잖아. 그 회당에 딱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막 서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읽어. 왜 흔들면서 읽는지 모르겠어. 착 책을 펴놓고 이렇게 하고 읽고. 내가 보니까 졸려서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매일 와서 읽는 거야. 그러니까 읽고 기도하고. 걔네는 그 일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기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걔네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 요걸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전문성을 갖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적 집중 속에서 오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뭐예요? 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와 영적 흐름인데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나온 메시지 중에서 목사님이 꼭 얘기해야 될 것만 딱 적을 테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 여러분 딱 참고하시고 지금 1강, 2강 메시지 그러니까 1강하고 사역자 메시지 좀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해야 돼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보좌와 통해야 돼.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목사님은 아무래도요 복음의 힘을요 얻는 여러분의 나만의 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엔 각인뿌리 체질 싸움이거든. 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복음 아닌 거 여러분 들어간 거 되게 많죠. 가정 가문에서 들어온 거 여러분 개인이 이게 취한 거 많잖아. 솔직히 여러분이 무너질 때 뭐 때문에 무너져요? 그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아니에요? 그 각인뿌리 체질 따라가다가 딱 그런 거거든. 사단이 여러분 뭐 건드리냐면 나중심으로 여러분 이 문화와 여러분에게 들어간 요 각인뿌리 체질 건드리는 거예요. 요게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각인뿌리 체질 속에 복음 아닌 걸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집중훈련 하면서 사실 다른 거 시킨 게 아니라 유목사님 이번에 너무 난 정확하게 딱 얘기했는데 뭐가 돼 있었냐? 복음 각인이 얼마나 정확하냐, 오직 그릇을 얼마나 답이 났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뭐예요? 오직이 되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이 복음이 되도록 여러분 요거를 정리하는 미션을 가져요. 사실 이번에 내가 1차 훈련 했는데 이제 2차 훈련 때는 어른들하고 갈릴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좀 더 약간 세분화 시켜서 2차 훈련 때부터는 미션을 내가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너무 많이 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성경을 이렇게 다 읽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보니까 내가 어저께 모르고 11장 12장을 읽었는데, 누가 보면 11장 12장 읽었는데 그러니까 13장 14장 그 차례인데 내가 어제 잘못 착각해갖고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럼 요거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장수가 이게 좀 다른 거야. 그래갖고 내가 오늘 아침에 다시 보냈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거 보면서 나는 이제 내가 성경 직접 보고 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것만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날짜하고 그걸 보던 근데 왜 그랬지? 이렇게 질문해 본 거지. 근데 뭔가 내 머릿속에 답이 나더라고. 근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요 거의 복음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성경 몰라요. 나 알아. 이게 랩런트들이 지금부터요 많이 생각해서요. 복음 진짜 정리돼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 정리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좀 깊이 파세요. 여러분 근본 문제를 깊이 파보세요. 마귀에게 어떻게 속았냐?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게 어떻게 들어왔냐? 우리 가정 가문은 어떻게 들어왔고 나에겐 어떻게 들어와 있고, 요게 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냐? 하나님 나라 아니면 안 되냐?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되냐? 라는, 여러분 여기 요 부분에 답이 안 나면 사실은요 복음을 계속 들어도 뭔가 이제 갈등이 안 끝나요. 요거에 대해서 보여야 되는 거야. 사실은 제일 먼저 요 부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고 싶다고 말은 구호는 다 외칠 수 있는데 세계복음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나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 나만의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숙제예요. 무조건. 여기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어떻게 돼야 돼요? 왜 오직 복음인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고, 복음으로 힘을 얻어야 되고, 그거 묵상하다가 뭘 찾아야 되면 미션을 찾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요 근본 문제하고 또 12가지 문제 요거 따라서 오잖아요. 그럼 12가지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왜 들어왔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안에 뭐가 있냐면 미션이 있어요. 이거를 찾아야 돼. 내가 사실은 이번에 다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그 설명 듣는다고 다 알아들으면, 한 방에 알아들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 근데 이제 나도 이게 결국에 이거 알아듣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거구나. 내가 설명은 해줬는데 알아듣는 거는 시간표에 따라 알아먹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의 문제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이 미션을 줬다. 12가지 문제 속에 당연 필연 절대 천명소명 사명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거기 이심전심 지속할 오직 24일 만한 나의 미션, 나의 인생의 답이 있다. 이제 요 부분을 찾는다는 게 21가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유목사님 얘기한 62가지 중에 21가지가 답이 나는 게 복음으로 정리되는 거거든. 랩런트들이 사실은 21가지 많이 듣잖아. 138 뭐 많이 듣잖아.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야 돼. 복음의 힘이라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언약 기도는 구원의 기도 이거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뭔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요. 요거 하면서 복음과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나에게 어떻게 사실은 되어졌는지. 그래서 사실 이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뿌리 내리고 요게 이제 기도 체질로 되어져요. 기도 체질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복음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속 적용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까지 안 가면 실제로는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복음의 힘을 여러분이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 그러니까 요거를 좀 놓고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번에 그래서 실제적인 미션을 많이 줬던 거야. 왜냐면 뭐 목사님 언약기도, 여러분 언약기도 이게 있고 언약기도 있고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 전부 다 뭐도 있어요. 목사님 얘기한 주인 고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어떻게 내 거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잘 보세요. 요 안에 여러분이 주신 신분 권세와 영적 축복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자녀 왜 돼야 되는지 배경과 이유가 다 설명들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그거 놓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할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면 현장과 많은 걸 다 보면서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나도 보고 현장도 보고 하는 게 딱 돼야 복음과 말씀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학교를 가요. 학교를 딱 가는데 내가 학교 갈 때 나가 뭐야? 또 나중심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은 나로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 그러면 나는 눈을 뜨자마자 뭐 해야 돼? 나는 뭐야?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나는 가만 놔두면 이 상태로 돌아가니까. 내가 주인 되는 상태로 돌아가니까. 나는 이제 눈 뜨자마자 내가 하는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고백부터 시작하거든. 아침에 눈 뜨면 앉자마자 제일 시작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딱 그거 딱 하면서 뭐 하냐면 복음을 딱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흑암의 권세 완전 무너지고 오늘도 모든 묶이고 잡히고 눌려있는 나중심의 죄악과 하나님 아닌 것들을 꺾여지고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언제 정확하게 인도해달라고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 모든 걸 보게 해달라고 쭉 기도하면서 막 성령 충만 달라고 이제 씻으면서 기도하는 거야. 머리 감으면서 모든 이 머리에 두피가 떨어져 나가듯이 모든 흑암은 이 저주 세력은 이 떠나갈지어다고 딱 하면서 복음의 힘을 나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막 신분 권세 막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여러분 복음 누리는 기도 유목사님 그런 얘기 했잖아. 이게 여러분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없다. 복음을 적용하는 기도가 없다. 그러면요 사실은 못 이겨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매일 언약 기도문 읽고 성구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이게 전부 다 뭐 하는 시간이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 걸 담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메시지 듣잖아요. 유목사님 메시지 기도처럼 녹취하잖아. 그쵸? 녹취하는 시간만큼 성경 읽고 한번 묵상해 보라니까. 근데 내가 이제 뭐 녹취 메시지가 뭐 길면은 진짜 1시간이지 거의 보통은 30분인 뭐 내외잖아요. 보통 유목사님 메시지가. 그렇게 되게 요즘 뭐 길게 하시는 메시지가 없는데 요즘 최근에 좀 길게 하시지만 요즘 뭐 그렇게 긴 거 없거든.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사실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안에 있는 성구가 있어. 복음 말씀. 그거를요. 계속 읽고 읊조리면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마음에 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담겨서 아까 얘기했지만 질문이 되어지고 이게 묵상이 되어져서 여기서 여러분이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이게 뭐예요? 내 뇌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영혼 그리고 이게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이 보통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복음 아닌 그리스도 아닌 것들 다른 걸 다 담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집중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영적 상태가 유목사님이 얘기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잖아요. 그럼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는 이 시간이라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복음에 힘 없는 나만의 키 시간이 없다? 뭐 솔직히 뭐 말하자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이 복음에 힘이 있었다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가문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가문의 언약. 가문의 언약 뭐야? 요셉에게 준 가문의 언약 메시아 언약이잖아.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메시아 오실 것이다. 우리 민족을 통해 오실 것이다. 우리 가문을 통해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아직 자기들이 민족이라고 할 만큼도 숫자가 안 돼 맞죠? 70여 명 정도 돼요. 근데 사실은 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온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이방에 400년 동안 계기되는 여러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요셉은 그걸 아버지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요셉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근데 요셉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11벼출산이 절을 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잖아. 지도자가 확실히 되겠다는 꿈이야.
아버지 어머니가 절을 한다 이 정도는 뭐예요? 완전 초고위급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 밑에서 있는데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 맨날 응석바지에다가 형님들 고자질하고 맨날 형님들 막 미워하는 얘기만 하고 사랑만 받고 있고 막 완전히 뭐 심부름만 아빠 심부름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일도 그 험한 일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요셉이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요셉을 뭘 해야 되냐면 요 복음의 힘과 이 나만의 키를 갖추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요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장으로 보낸 거야. 그 훈련장이 애굽인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장이기도 하죠. 그게 노예로 간 보디발의 집이고 보디발의 감옥이었던 거예요. 거기 가서 복음의 힘을 누린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보낸 현장은 요 복음의 힘을 길러야 되는 현장인데 여러분 가정 문제를 못 넘어서고 있다. 아직도 가정 때문에 막 시달린다. 교회 문제 못 넘어서고 있다. 교회에서 시달린다. 무슨 얘기예요? 훈련장에서 응답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훈련장에서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 떠났지. 아니면 뭐예요? 가정에서 뭐예요? 빨리 빠이빠이 하고 난 독립해서 나는 결혼할 거야. 시집 갈 거야. 아니면 너 장가 갈 거야 하고 나 독립할 거야 하고 집 나가버리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대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 많이 보는데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해서 바로 집 나가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나 엄마 아빠 너무 싫다고. 나 빨리 시집 갈 거야.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싫어. 집이 너무 싫어. 너무 난 고통당했어. 엄마가 날 너무 힘들게 했어. 아빠가 너무 힘들게 했어. 난 집 빨리 나갈 거야.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갖고 이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 힘들어진 건 아니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느낀 건 그래요. 거의 대부분은 근데 훈련장에서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데 훈련장에서 응답 못 받으니까 나중에 또 훈련장에서 응답을 못 받고 넘어가니까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 나이가 들어도. 그런다니까. 목사님 너무 너무 얘기를 실제로 목사님 본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본 걸 얘기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많이 던지고 있어 지금. 심각한 화두를. 근데 이게 실제예요. 아니 훈련장에 갔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 훈련장이 응답의 장이 안 되니까 이런 질문하고 묵상하는 게 안 되니까 이 생각 속에 마음속에 복음을 안 담으니까 그 안에서 내 속에 내 영혼과 이게 내 영혼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이제 담겨야 되잖아. 담겨야 뭐가 나와요? 여기서 내 이제 이게 내 삶 속에 뭐가 이게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결과물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한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냐 이거지. 그럼 내 삶에 나는 뭐가 담기고 있고 뭐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복음의 힘으로 다 끝나고 있냐?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일단 누리면서 목사님은 아까 있잖아요. 요 복음의 힘 속에서 요런 거 누리면서 신문것을 누리시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 완전히 여러분 삶에다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 잘 보세요. 이 훈련장에 딱 갔더니 훈련장에서 아까 있잖아요. 노예나 감옥이라는 상황이 왔는데 요게 뭐냐면 요 훈련장에서 자신의 뭐예요? 달란트 개발하는 시간표였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달란트 아니에요. 노예가 달란트 아니지. 근데 노예에서 달란트 응답을 받았어. 왜? 요셉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꿈을 갖고 있으니까 노예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언약과 합쳐져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 중에 지도자 될 만큼 뭐예요? 실력을 갖춘 거야. 청소부터 했겠죠? 아주 작은 일을 하나하나를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답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나는 어떻게 했을지 난 상상을 해봤거든. 요셉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봐. 노예로 갔어. 난 지도자의 언약을 받았어.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주실 거야. 근데 난 노예로 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아 형님들 미워 죽겠다 이게 아니라 아 형님들이 날 팔았구나. 막 저 나쁜 새끼들 이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날 여기 보내셨구나. 하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일단 인정하고 시작해요. 왜? 주권을 인정하니까. 복음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거 오직 되는 사람은 주권 인정합니다. 주권.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항상 인정해요. 요걸 요셉이 인정했다니까. 요걸 인정하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집에 왔어. 하나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야. 감옥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야. 근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날 여기 왜 보내셨을까 질문해 보면 지도자 꿈을 주셨잖아. 아, 그러면 나는 청소 하나라도 지도자답게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애들은 이렇게 청소하다가 청소해봤죠. 좀 이렇게 더러운 거 있으면 뭐야 남들 안 보이는 데서 그냥 숨겨놓고 제대로 안 하는데 요셉은 제대로 하는 거야. 지도자답게 하는 거예요. 일을.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딱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업체 하나 운영할 거야. 그러면 사업체에 거기에서 배운다고 생각하면은 사업체 그냥 어정쩡한 조업원으로 아이 뭐 일하든 말든 대충 하는 그런 사람처럼 하겠어요? 사장처럼 제대로 하나하나 보고 하겠어요? 자세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디 직장 취업해 갖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사업체보다 더 큰 사업체 할 거야. 그러니까 워너메이커 보라니까. 워너메이커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난 장사 제대로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뭘 하나하나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제대로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기회와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 가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 워너메이커 얘기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할 때 요셉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24일 기도 체질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마음 속에 지도자 하나님의 언약 요거 24 하면서 계속 삶 속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일을 지도자답게 한 거예요. 다운 사람의 답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답게 한 거예요. 다운 사람이 된 거지. 그랬더니 노예였는데 총무가 돼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 총무가 돼요.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 또 어떻게 보았을까? 나 이것도 고민 많이 했어요. 메시지 많이 했잖아. 근데 상대방이 봤다는 건 그만큼 포럼이 됐다는 거고 증거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로왕이 딱 얘기했을 때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찾아낸 거야 목사님도. 바로왕이 네 꿈 그렇게 해몽 잘한다며.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도 그랬을 거야. 너 이렇게 청소 잘하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됐을 뿐입니다. 야, 너 이렇게 맡겨놓은 거 잘 되냐?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이렇게 봤다는 거야. 포럼을 통해 봤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만약에 회사를 갔어. 회사를 갔는데 누가 윗사람이 칭찬했어. 너 이렇게 일 잘하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얘가 하나님 믿네? 근데 하나님마다 잘해, 제대로. 야, 이거 너 너무 잘했다. 아니,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또 위에 분들 너무 도와주셔서 잘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참 괜찮네, 얘가.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네? 이러고 있다가, 뭔 문제가 딱 생겼는데, 문제 생겨도 막 태연하게 딱 인도를 받는 거야. 나중에 딱 보니까, 쟤한테는 한번 물어봐야겠다. 야, 하나님 진짜 계시냐?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때가 어떤 기회야? 보험전환 기회라니까. 요 정도 되냐 이거예요. 요셉을 잘 배워도요. 현장에서 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알아요. 전도가 안 된다? 나는 전도가 안 된다가 아니야. 우리 삶의 단계까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힘을 얻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냐. 그러니까 요셉에게서 배울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요걸 딱 하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OURS 이게 뭐야? OURS인데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 노예하고 감옥에서 찾아낸 거야. 알겠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데 노예 감옥 생활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예요? 지도자스럽게 모든 거 움직일 수 있는 5천 명이 거의 있었다잖아. 한 3천 명에서 5천 명이 보통 그 장관집에 일을 했대잖아. 그러면 그 3천 명, 5천 명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겠죠. 맞죠? 그리고 경제 움직이는 힘이 있었겠죠. 많은 거 보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도 움직이고. 정치인들 다 모시고 정치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거 볼 수 있는 기회가 다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유의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된 거예요. 나중에 준비 딱 한 거예요.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렵냐?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결국에는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냐? 그러니까 이 영적인 힘, 이 힘이 있으면 아까 했지만 달란트하고 업은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리기만 하면 돼요. 달란트는 하늘에서 온다. 하늘의 달란트가 온다. 유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하늘의 달란트가 온다는 게 뭐 하늘에서부터 달란트가 뭐 떨어집니까? 위에서부터 달란트가 뭐 떨어집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목사님이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유의성 재창조가 나요. 왜냐면 목사님이 지금 막 여러 가지 포럼 부분들은 목사님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내가 이제 올해는 대학생들하고 좀 대학생들 중에 진짜 깊이 묵상되고 포럼되는 애들 좀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됐다. 우리 이게 참여한 친구들이 됐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밑에 올라오는 애들 그렇게 키워야 된다니까. 이미 중고등학교 애들을 그렇게 키웠다. 질문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묵상도 할 줄 알고 성경도 볼 줄 알고 말씀 읊조리도 할 줄도 알고 개인화된 애들로 키우면서 복음으로 딱 제대로 준비시켰다. 대학에 와서 그 힘을 가지고 이미 대학 전도 하고 있어야 돼. 솔직히 여러분들 늦었어요. 응? 노땅들이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한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 훈련을 계속해서 얘네들이 이미 복음 개인화 내용 나 고등학교 때 나 끝냈다니까 솔직히. 그 고등학교 때는 전도응답 엄청 많이 받고 전도할 줄 알고 누구 만나도 복음 전할 준비돼 있다니까. 현장을 가갖고 이미 300명 이상 영접시켰어 고등학교 때. 그러면 그게 왜 어렵냐? 안 어렵다니까. 매주 일주일에 한 번만 가갖고 전도했다니까. 그 애들 전도는 어렵지 않잖아. 어? 초등학생 초딩들 뭐 우리 황관주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 내가 초딩 전도해. 초딩 난 초딩 수준이 아닌가. 유딩 그래갖고 전도해갖고 뭐 복음 전했다고 하셨잖아. 그다음 황관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 난 굉장히 그 교회가 그래도 막 힘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왜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진짜 현장도 딱 밟고 그리고 뭐예요? 이미 전도하는 게 거북하지 않아. 그리고 전도하는 게 거북하지 않고 그런데 복음 누리고 있고 현장에서 딱 영적인 거 막 치유할 수 있고 넌 나중에 시민 사람 볼 줄 알고 막 이러면서 사람 도울 수 있는 영적 흐름 볼 줄 아는 눈 열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사람 붙어요. 전도가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이번에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이 힘을 얻어서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타고 나오는 뭐래라? 237과 맞는 다시 말하면 237과 통하는 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업, 산업, 학업 여러분 모든 업이 특히 직업, 산업, 사업을 만들라 이렇게 유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는 성령 충만, 영적 서밋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령 충만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묵상이에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묵상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말씀으로 사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인도를 찾고 여기서 미션을 찾고 여러분이 실천할 걸 찾고 막 이런 것들을 쭉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묵상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천하면서 좀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은 묵상 자체가 굉장히 기도라고 생각해. 묵상은 기도예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질문하고 인도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미션 찾고 실천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목사님은 묵상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실은 목사님이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우리 목사님 교회는 되게 안 되는 사람 많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고 말 안 듣는 사람 너무 많고 저 사람들이 변할까 싶은 사람 많고 막 너무 힘들었어. 근데 목사님 그때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로 뭐라냐면 삶 오늘이 실제적으로 되어지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 오늘이 실제로 되는 게 뭔데요?
내가 별로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 사모늘이 사실적으로, 포럼이 사실적으로 돼야 되는데, 사모늘이 사실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때부터 질문 던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사모늘이 사실적으로 되고 포럼이 사실적으로 되고, 그럼 포럼, 유대인들은 포럼 어떻게 하고, 그럼 나 이런 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일부러 찾아다니고, 유대인들 진짜 포럼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브르타 교육협회라고 있어. 거기까지 갔어. 가서 몇 년을 가서 돈 주고 배웠어. 진짜라니까. 그리고 거기 있는 거 방법론을 일단 배워야 되겠어. 그 방법을 해갖고 몇 년을 또 사람들 가르쳐봤어. 그리고요 또 그거 하면서 교회에서 시작을 해갖고,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다른 교회도 문이 열리고 해서 다른 교회도 지금 한 4년 넘게 가서 포럼을, 거기 성도님들 중심으로 포럼 해줬어요. 근데 결과를 얘기하자면 꾸준히 그 나랑 포럼했던 분들이 거의 많이 변해서 응답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응답받았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거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내가 이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 뭘 느꼈냐면 성령 충만.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보고 복음 안에서 문제에 대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 결국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엔 내 원래 옛날 체질 있잖아요. 율법, 복음 아닌 창세기 3장의 그 체질, 이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영적 과학, 영적 축복 딱 이거 못 누리도록 사단은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그 삶을 못 살게 만들겠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딱 받고 이렇게 하면은 아까 했지만 인도에 받아야 될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는요, 뭐 용산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 성령 충만을 가지고 빈 곳으로 가야 된다. 여기 뭐 237, 뭐 교회 빈 곳, 237의 빈 곳, 5천 종족의 빈 곳이 있는데, 근데 뭐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신, 나의 빈 곳이 채워졌어. 성령 충만으로 채워졌어. 내가 뭔가 복음으로 안 채워지던 것들이 이렇게 해서 이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빈 곳이 채워졌기 때문에 교회나 237이나 5천 종족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는 응답이 이미 왔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되리라 하신 대로 문도 여시고 하나님 길도 여시고 응답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뭐 하면 되냐면, 고민만 하면 돼. 질문만 하세요. 교회를 어떻게 살려요? 나를 채우고 있으면 교회 채워질 부분이 보여요. 그럼 채우면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약한 부분이 내가 복음으로 채워져 있으면, 내가 이걸 갖고 이 사람들 섬겨야지, 이 현장 섬겨야지 보여요. 237의 빈곳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미 와 있어요. 학교에 여러분 237 와 있다니까.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나 외국인 친구 있는 친구 대학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외국인 친구 사귀고 복음 주려고 마음먹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여기 안에 외국인 애들 중에서 237 와 있으니까 선교하고 얘네들 사귀어보고 여기 안에 예비된 애 찾아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적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 근데 내가 일단은 공부하고 학업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취업하고 요것만 생각이 들잖아. 그죠? 거의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 대학에 왔을 때는요, 이미 내가 전문화된 분야를 어디로 가야 될지 이미 정해놓고 왔어야 됐어요, 원래는. 근데 와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취업은 어디로 하지? 어디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러니 거기서 시간을 다 뺏기니까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빈 곳이야, 그게. 알고 보면 내가 빈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 뭐 대학생들이 와갖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분산이 다 돼 있다니까. 그렇게 뭐 오직 내가 여기 세계보고만 갈 데가 정해져 있으면 세계보고만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야. 뭘 가야 될 방향, 내가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대학이라는 데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가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 생각같이.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나의 빈 곳을 채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많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많아요. 뭐 복음 없어서 빈 곳, 그리고 나의 인생 미래의 전공과 내가 살아야 될 전문화에 대해서 빈 곳, 전문성 전문화의 빈 곳, 많은 빈 곳이 보여요. 진짜 많아요. 질문해 보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보면은 계속 질문해 보니까, 인도받을 게 너무 많고 하나님 따라갈 게 너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사는 데 있어서
뭐 좀 요렇게 해 보세요. 유 목사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기도를 해라. 이건 뭐예요? 세복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해라라는 이제 주제를 주신 건데 뭐냐? 여러분하고 제가요. 사실은요. 24 기도 최고 응답이 뭐냐면 24가 최고 응답이랬어. 근데 뭐의 24? 사실 24하고 오직이 목사님 최고 응답을 보는데 뭐의 오직 뭐의 24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복음 여러분 24 해야 될 말씀 기도 얘가 24 붙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나는 이게 그게 거의 다 발견했다고 봐요. 진짜 여러분이 내가 복음 말씀 기도 내가 24 해야 될 이유를 찾았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이제 24 전도를 위해서 가야 될 나의 미션과 방향 찾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요거 딱 찾아내면은 이제 뭐예요? 25 이제는 기도로 그 찾아낸 미션 방향을 가지고 여행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역사는 하나님 하셔야 되잖아. 내가 이거 찾았어. 미션과 방향을 찾았어. 아니 노예하고 감옥에 와서 앞으로 지도자의 방향은 찾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야 되잖아. 형통케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 그럼 요셉은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24 내가 분명히 복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방향이 뭐야? 지도자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앞으로 지도자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24 집중하니까 25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의 여행 속에서 문을 계속 여시고 길을 아까 열어주시고 응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미래 영원한 이제 우리가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도로 미래와 많은 응답을 보고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세계복음화. 그래서 결국 요셉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 다시 가게 될 것인데 내 해골을 지고 가라고 창세기 50장 24절에 26절에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봤다는 거예요. 미래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왜? 우리가 지금 애국에 온 게 400년 동안 이방의 계기 되리라고 했던 창세기 15장의 언약 성취라는 걸 알았고 언약 성취와 함께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것이다. 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오게 하겠다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거든. 그것을 요셉은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뭐가 있는가를 찾아야 돼요. 지금 방금 요셉의 얘기를 해줬지만 여러분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요걸 실제로 갖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이렇게 딱 주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메시지는 굉장히 많이 묵상에 필요한 메시지야. 왜냐면 유 목사님이 내가 이번에 메시지 주는데 랩런트들이 저게 뭔 말인지 알아먹을까 나는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어요? 왜 대답이 없어? 알아묻나? 나는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끊임없이 질문하고요. 이렇게 묵상하고요. 막 포럼하고 해야 돼.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1년 내내 이건 뭐 되게 많이 묵상해야 될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데 내가 달란트 전문성 전문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뭐야? 분명히 안 보이는 친구는 계속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찾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237 할 수 있는 업이 나와야 되잖아. 237 기도. 그럼 내가 요렇게 하고 있다가 오직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가 237 살릴 수 있는 내 업을 나오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5 역사하니까 총리가 되면서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 방향으로 딱 연결돼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한 게 없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결론이자 미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이번에 세계대 메시지가 2월 이제 다음 주까지 내가 이제 할 건데 그럼 여러분 세계대를 가지고 세계대 이렇게 메시지
포럼지를 줄 거예요. 포럼지. 오늘 이게 준 거. 이번 주 거, 다음 주 거. 5명 이상하고 개인적으로 포럼하세요. 미션이. 요 메시지 가지고 메시지 노트 펴놓고 요 자료 펴놓고 5명 이상하고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포럼해보세요. 30분 이상 한 사람당. 그 정도 포럼해보세요. 여러분이 요구하는데 요구하다가 할 때마다 또 틀릴 거야. 그리고 또 사람은 바뀌면 바뀌는 데에 따라 또 느껴지고 깨달는 게 틀릴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다른 대학생 찾아갖고 5명 이상하고 포럼해보세요. 같은 직교의 멤버면 더 좋고 아니어도 좋고 포럼을 꼭 해보세요. 5명 이상하고. 그러면 여러분이요 그 2개 주제잖아. 그러면 30분씩 5명 그리고 2개 주제니까 여러분 몇 분 포럼에 되겠어요? 꽤 되겠죠 시간이? 한 500분은 되겠네. 500분은 시간 따지면은 뭐야 60분 곱하기 68에 48이니까 8시간 이상 포럼을 해보라는 거야.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세계장 메시지가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응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포럼 하면서 여러분이 이 포럼을 이제 포럼을 하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뭐가 정리가 될 거냐면 나의 미션이 정리가 될 거예요. 나의 미션,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이 분명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분명히 이게 언약화해서 여러분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천만 딱 하면 돼요. 다음 주까지 하는 것 따라서 미션입니다. 이번 2월 달에 하세요. 시간 있을 때 해야지, 맞지? 전화로 하면 되잖아. 전화로 하든지 뭐 줌으로 하든지 1대1은 줌 시간 무제한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화이트 페스티벌 25일 날 진행합니다. 화이트 페스티벌 딱 인도받고요. 그리고 지금 새내기 캠프 그래서 새내기들 이미 딱 찾아졌다 아니면 만나졌다 하는 친구들은 새내기들하고 관계를 맺으세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고 새내기 캠프하고 관계를 맺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리고 좀 이렇게 뭐래요 이 친구하고 이제 어떤 중요한 이제 포럼도 해보고 제일 좋은 건 이번 세계대 수련회 메시지를 가지고 새내기랑 포럼 해보는 게 제일 좋겠지. 새내기가 포럼 해보는 거야. 다음 주에 이제 할 것까지 여러분 이제 뭐 하겠지만 다음번에 이제 하는 것까지 해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해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나이 때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다 여러분 끝나요. 나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내가 연합주교회 이제 하자고 했는데 연합주교회 내가 보니까 많이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억지로 막 시간도 스케줄 안 되는데 억지로 하고 싶지 않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번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을 잡아서. 그래서 좀 임원들하고 의논해서 연합주교회 그래서 지교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주교회 2번 정도만 모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기를 준비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말씀 따라서 간다.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도학기 할 때마다 말이 많아져. 솔직히. 아니, 딴 데 가갖고 이렇게 메시지 1시간 넘게 하는 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유독 전도학교는 1시간 넘어. 항상. 근데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학 때 마지막 기회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방법은 말씀 따라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포럼 하고 난 다음에 메시지 정리해 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오늘은 메시지 먼저 하는 바람에 좀 더 길게 많이 설명했어요. 자,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이번 세계대학 수련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포럼하시고 정리하시는 또 그런 귀중한 랩넌트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포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포럼을 통해서 방향을 찾고 방향 찾은 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그러면서 또 더 구체적으로 인도받는 그런 방향들을 다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 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 인도에 좁사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